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써보낸 편지인데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두 번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서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불신자의 삶의 가치관과 크리스찬들의 삶의 가치관이 어떻게 서로 다른가를 대조한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18절에서부터 32절까지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는 죄들은 이런 것이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그런 사람을 내가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에게 퀘션을 던져주고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결단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죄악으로 오염되어 가고 있는 대한민국, 온 세상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 우리는 그들과 반대적인 가치관으로, 삶의 의식으로, 삶의 목적으로 도전을 해서 어두움을 밝음으로, 질병을 건강으로, 저주를 복으로 바꿔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크리스천들이 해야 할 의무고 삶의 가치요,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거짓을 진리로 바꿔놓아야 합니다. 자, 오늘 25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 그런 말이 있죠. 진리라는 말은 참이라는 뜻이에요. 참, 거짓의 반대. 그리고 내용으로 보면 순수하고 정직하고 진실함이 진리입니다. 반대로 거짓은 속임이죠. 소금에 이 속이는 자의 그 출처는 마귀입니다. 마귀를 성경에서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가 하는 일, 자, 요한복음 8장 44절인데 같이 확인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마귀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요? 처음부터 마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마귀는 원래 하나님이 지은 수많은 천사장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루시퍼라고 하는 또 광명한 별, 뭐 그런 좋은 이름은 다 갖고 있었고, 그는 원래 다른 천사들보다도 뛰어난 지혜에 있었습니다. 거의 완벽할 정도로 부족함이 없었어요. 근데 그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쿠데타를 일으키다가 발각이 돼서 쫓겨난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마귀. 그러므로 오늘날도 남보다 뛰어난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뛰어난 미모, 뛰어난 재능, 뛰어난 영리한 머리, 더 많이 가진 사람들, 소위 사람들이 스타라고 말하는 사람들, 스타가 영어죠. 우리말로 별, 이 별을 다는 사람들, 그들이 타락을 하면 파장이 크죠. 이사야 14장 12절 이하에 보였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하나님과 자기가 같아지겠다고.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려노다. 결국 마귀가 유혹하는 자로, 그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버리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저는 고1 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역사를 공부하면서 가보고 싶은 나라가 두 나라였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어떻게 소수민족인데도 세계적인 인물이 그렇게 많이 나왔을까? 그 다음에 미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이기에 짧은 역사 속에서 세계 최강 국가가 됐을까?
그거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저는 이스라엘도 가봤고 미국도 가봤습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 가가지고 감동받은 것이 있어요. US 달러 돈에다가 인가디 트러스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써놨더라고요. 그 돈을 셀 때도 뒤로 쓰더라고. 우리는 신발에서 앞으로 잡아당기잖아요. 내 거야, 내 거. 그런데 그런데다가 제가 저기 매서서세스주의 거기에 부흥회를 갔다가 플러모스라는 항구에 갔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시작되는 항구 도시죠. 도시는 아니고 하나의 작은 항구였습니다. 거기에 청교도를 기념하는 탑에 제가 갔어요. 오늘의 미국을 부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거기서 배웠어요. FAITH, faith라고 하는 단어,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위에 4개의 기둥을 세워 미국을 만들었더라고요. 첫 번째 기둥은 자유였어요. 자유, 리버티라는 자유.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얻을 수 있고,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피스, 평화가 깃들어야 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티러니 오버 더 런이라 해가지고 폭군을 용납하지 않는다, 뭐 그런 것이 정리되어 있었고, 두 번째 기둥은 교육, 성경을 텍스트로 하는 성경교육, 그것에서 지혜를 얻고 젊은이에게 기회를 주라. 세 번째 기둥은 법을 만들 때 공평한 법, 대통령도 범죄하면 탄핵 소추하여 끌어내리고 어떤 죄인도 회개하면 용서하라, 상반된 글귀들. 네 번째 기둥이 모랄리티라는 도덕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서야 된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을 지탱하는 위대한 나라가 되게 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미국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미국에 대해서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7, 8년 전에 미국에서 제일 큰 사관학교가 해군 사관학교입니다. 생동 한 8,000명 정도 되는. 그 전에는 그들이 식사 시간에 군목님이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했습니다. 지저스 오브 네임으로. 근데 지금은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우리 미국이 기독교 국가인가? 왜 국가에서 세운 학교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왜 기도해야 되는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모든 종교는 동일하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를 외쳤습니다. 지난 6월 26일 날 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이 합헌이다, 5대4로 통과되었습니다. 지금 미국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해도 된다,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해도 된다. 만일 그것을 죄라고 지정하는 사람은 벌에 처하겠다. 지금 미국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 동성애법이 통과된 영국은 목사님이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하면 바로 잡아갑니다. 동성애는 그냥 그들의 인권만 가지고 그냥 용납할 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치면 다 죄인으로 몰아가 버립니다. 이런 시대가 지금 대한민국에 전개되고 있는데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대한민국 어떻게 이런 나라인데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도 동성애법을 계속 만들려고 하다가 기독교인들이 가서 반대 자꾸 하니까 내려놨는데 다시 서랍 속에 넣어놓고 다시 좀 빼들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19개 나라가 동성애를 합법화 시켜놨습니다. 80여 개국은 지금 반동성애법으로 오히려 돌아가고 있고,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도 무너지고 국가도 무너집니다. 만일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침묵하면 나라는 침몰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기독교인들이 잠잠하고 있으면 교회도 침몰합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시점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을 거짓으로, 거짓을 참으로 바꿔놓는 이런 세상에서 보고만 있을 겁니까?
우리가 있기에 대한민국도 존재한다는 어떤 시대적 사명의식이 있어야 하고 자존감을 좀 가져야 됩니다.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버린 세상, 우리가 할 것은 이제 진리로 그들을 변화시키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질된 것들을 새로운 변화로 만들어가는 것, 그게 기독교인의 사명이죠. 두 번째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조물주를 피조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불신자들이 하는 일은 반대잖아요. 자, 25절 중반절 확인합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누가? 불신자들은 피조물,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과 땅과 바다와 어떤 유명한 사람들, 돈, 쾌락 등등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경배하고 더 좋아하고 더 끌려다니니 이것이 우상숭배고 그 결과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배할 분은 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상이 뭐예요? 거의 다 돈이에요. 돈 우상.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갔더니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이 있었지요. 바알과 아세라. 바알은 남성신으로 하늘의 신이요 비를 내려주는 신이라고 자기들이 고안한 거예요. 그리고 아세라는 땅의 신이고 여자 신인데 바라, 씨앗을 뿌리면 싹을 틔우고 우미 돋아서 자라게 하는 것은 여신이고 땅의 신이다. 그래서 나무로 깎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빌고 그 하나님의 것을 악하게 본 겁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런 물질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돈이 있는 곳에 어디든지 가고 돈이 시키는 일은 어떤 일도 하겠다, 이게 돈 우상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와 같은 데서 우리가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0장 3절 같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어떻게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은 아세라입니다.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우리는 동성애 어떻고 메르스가 어떻고 이 재난이 어떻고 경제가 다운되고 등등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 책임으로 돌려야 돼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해서 이 어려움이 왔거나 늘 우리는 나 책임으로 돌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우상에서 벗어나면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은 새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음욕이 가득하고 쾌락으로만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안한 것이, 그리고 생각한 것이 인생이 뭐냐? 즐기는 거다. 엔조이하는 거다. 어떻게 즐겨야 하느냐? 성을 즐기자. 그러다가 성을 즐기자 하다 보니까 동성애 같은 것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서 가정하다, 죄다, 없애라 하는 동성애를 용납한다. 그러면 이게 세상이 지금 변질되어 가고 있고 사람의 의식이 변질되어 가고 있으니, 변질은 곧 망한 쪽으로 가는 것이 변질인데 변화는 새로워지는 거고 변질은 나빠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 크리스천들이 해야 할 일 세 번째, 동성애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당시에 로마는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심지어 황제의 부인도 바람에 나가지고 밤에 왕궁을 빠져나가서 음란한 짓을 했다는 역사 기록이 있어요. 남창도 있고 여창도 있고 그런 시대에 있었어요. 여러분, 동성애가 요즘 생겨난 게 아니에요. 예? 창세기 19장, 지금부터 4,000년 전부터 동성애가 있었어요. 남자가 남자끼리 하는 거. 그래, 동성애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준 성을 순리대로 하지 않고 영리로 바꿨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6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이 그것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예? 여러분, 뭐 바꾸었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바꾸어서 좋은 것이 있고 바꾸면 안 될 것이 있어요. 뭘 바꿔야 돼요? 고장난 자동차 새 차로 바꾸면 좋죠. 속도 느린 컴퓨터, 새로 나온 컴퓨터 속도 빠르니 바꿔야 좋죠.
낡고 때 묻은 옷 새 옷으로 갈아입으면 좋지 그건. 그런데 뭐 바꾸면 안 돼? 남편 자주 바꾸면 안 돼. 아내도 자주 바꾸면 안 돼. 아내 바꿀 것을 바꿔야지. 에? 여자 남자 자꾸 바꾸는 사람이 이혼하고 재혼하고, 그때 로마 시대에는 어느 여자는 8번 이혼한 사람도 있었다. 이 역사가들이 기록한 책을 내가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고 돈만 많으면 꼭 그런 쪽으로 달려가요 사람은. 그러니까 차라리 돈이 없는 것이 복일 수 있어요. 아무도 알면 안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샀으면 팔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자, 잠언서 23장 23절 같이 봐요.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 알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히 간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영원히 간직했던 요셉은 복을 받아 나이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돼서 기근의 재난의 때에 애굽 수백만 명 백성과 자기 가족 70명을 구원하는 사람 되잖아요. 진리를 가슴에 새기고 살 때. 그런데 가룟 유다는 진리 되신 예수님을 은삼실에 팔아먹더니 그 돈 써보지도 못하고 목매어 자살하고 지옥 갔잖아요. 그러니까 팔아야 할 것을 팔아야지. 우리는 몇 분 안 되는 돈 때문에 신앙양심 팔지 말고, 명예 때문에 신앙양심 팔지 말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슴에 간직하되 영원히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중요한 거예요. 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타락이 되면서 돈 때문에 시험 들고 명예 때문에 타락하고. 여러분, 소위 스타들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느 해인가 일본에를 갔더니 공항에 연사마라고 막, 배영준이 막 완전히, 여러분 영어로 아이돌이 뭐예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우상. 아이돌 우상이 돼요. 스타가 돼요. 경제인도 스타가 있고 정치인도 스타가 있고 뭐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뛰어난 사람들이 그런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전도의 도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자기가 하나님이 딱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탄처럼 나오는 거예요. 뭐 유엔 사무총장, 미국의 대통령, 이런 분들이 자꾸 동성애를 주장을 하니까 뭐 세계가 확산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칼과 같아서 강도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 사람 죽이는 도구가 되고, 선한 사람이 지식을 쓰면 의사의 손에 든 메스처럼 죽을 사람 살리기도 하고, 명예 다 마찬가지. 유명해지는 거 칼과 같아. 그 명예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데 쓰면 메스와 같이 쓰임을 받지만, 그게 악한 데 쓰이면 강도의 손이 칼처럼 돼버리죠. 여러분은 유명한 사람 되십시오. 그러나 그 유명한 것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안타까운 것은요, 이 동성애자들은 정체성 자체가 없어요. 예. 그건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그냥. 동성애에 대한 영어의 공식 명칭이 있어요. LGBT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L자는 여자와 여자의 동성애를 뜻하는 레즈비언이라고 하는 스펠링의 첫자 L자고, 남자와 남자끼리 동성애하는 것을 게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저자가 G자고, 그 다음에 양성애자를 의미하는 바이섹슈얼이라고 하는 거에 거기에 B자고, 그 다음에 성전환하는 사람들을 트랜스젠더라고 하는데 거기에 트랜스에 T자고, 그거예요. 그리고 동성애들이 자기들이 축제를 가리켜 퀴어라고 하는데, 퀴어라는 말이 뭐지요? 자기 성에 대하여 의심을 품은 사람들, 그런 줄, 자기 성의 정체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라 그냥 성은 단순히 즐기는 거다, 뭐 이렇게 가는.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결혼하라겠지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라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순리를 영리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을 부부지간에 성스럽게 사용하지 않고 이것을 우리 몸을 더러운 죄악으로 오염시키면 하나님이 그 몸을 멸한다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죄 짓는 데 사용하면 불의한 변경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를 멸하신다. 다시 말하면 동성애는 자기 몸을 스스로 더럽히는 죄를 범하는 거고, 그리하면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 몸에 질병도 생기고 수명도 단축되고 주위 사람도 힘들게 한다, 망하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남녀 간의 부부의 성은 집안에서 집 바깥으로 흘러나오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잠언서 5장 16절 이하 확인합니다. 어찌하여 네 샘물을 집 바깥으로 넘치게 하며 네 도랑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17절도 해야 되는데 네 샘으로 복되게 할지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젊어서 취한 아내를 평생 버리지 말고 함께 살라. 우리 기독교는 지금까지 자신의 건강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민족을 해치는 퇴폐 문화를 없애는 데 앞장서 왔어요. 그래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동성애 확산을 자꾸 부추기는 그런 지도자들이 자꾸 생겨나고, 영국은 이미 동성애법을 통과해가지고 유치원 교사가 동성애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유치원 교사를 바로 잡아가 버리고, 이런 시대. 그래서 이제 영국의 기독교는 거의 없습니다. 전 국민의 8% 되겠습니까? 이슬람화 돼버리고, 지금 우리 기독교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 재림할 날이 가까이 와서 성경의 말세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 하는 그 징조들이 막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마저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나 되어야 할 때 하나 안 되고, 어떤 일을 하자 그러면 외면하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갈아낼 때가 됐습니다. 양과 염소를 갈아낼 때가 됐습니다. 두 사람이 잠을 자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림받습니다.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는데 하나는 가고 하나는 남습니다. 우리는 알곡 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피와 땀과 눈물로 이뤄놓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못된 성문화로 오염이 돼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온다면 어떻게 하겠나. 우리는 침묵만 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침묵하면 나라가 침몰한다. 우리가 잠잠하면 교회도 침몰한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물에 빠져 허덕이고 있는 타이타닉호의 파손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90km를 달려와서 그를 건져냈던 파라시아호처럼 오늘 우리는 그들을 건져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막지 않으면 막을 길이 없습니다. 배후 세력이 있습니다. 정치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순종만 한다면 역사를 주관하시고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나설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현대판 엘리야가 되어야 합니다. 수많은 850명의 이방 신들의 선지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리고 수많은 백성이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던 그 역사적인 일을 했던 엘리야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있으나 마나 하는 사람으로 살지 마십시오. 구경꾼도 되지 마십시오. 역사적 현장으로 뛰어가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